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해서 부르거나 또 고민한다고 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중에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음악적이나 문학적인 그런 완성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찬양을 들을 수가 있는 거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는 모든 날이 티끌과 같고 또 풀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멋지게 만들려고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정말 멋지다 괜찮다라고 하는 칭송을 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티끌과 같고 또 금방 사라져버리고 말 풀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 시들어버리고 말 풀과 같은 존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치 있는 삶, 또 아름다운 삶,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들은 참 신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스림도 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것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거죠. 즉 창조성 또 영원성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한계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흙처럼 쉽게 부서지고 날릴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성을 가진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티끌과도 같고 또 풀과도 같지만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다른 짐승들 역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연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만드시고 또 빚으셨을지는 몰라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존재는 우리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오직 사람 안에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죠. 시편 기자는 오늘 14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이 흙에서부터 왔으니까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존재하는 시간도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이 티끌이라고 하는 그 얘기 가운데 우리의 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풀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풀은 연약하고 동시에 영원하지 않은 식물이죠. 물론 뭐 다년생 식물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풀은 1년밖에 살지 못하는 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뿌리 박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1년밖에 살지 못하고 또 만약에 베이기라도 한다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라도 한다면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 존재 그것을 뜻하는 거지요. 결국 인간은 흙처럼 쉽게 부서지고 날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동시에 아주 짧은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좀 웃기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리 발버둥 치고 또 많은 것들을 얻으려 한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연약함과 너무도 짧은 인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인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그 짧은 인생이 소망을 가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영원함을 부어주실 수 있는 거지요. 티끌과 풀과 같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의 가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티끌과 풀과 같은 인생이 영혼을 약속받게 된 거죠. 이처럼 놀라운 일이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에 달리는 티끌과 같은 인생도, 그리고 오래 살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삶, 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축복을 놓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쉽게 부서지고 사라질 인생이 누구보다도 든든한 버팀목을 얻게 되고 또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티끌과 풀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거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그 언약을 받고 영원한 삶, 또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런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아직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티끌과 풀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한 언약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변화는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가치 있는 변화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우리들, 그들에게 정말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